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되, 특별히 믿음의 교회 부임 목사님, 이대 목사님을 지금 모시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을 보내주시고 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받아 정말 기쁨으로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어제 그저께 저 아프리카 케냐에서 이인 선교사와 그 장모가 그 납치를 당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한국교회에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터인데 우리도 기도의 손을 모읍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풀려나게 하시고 납치한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몇 차례 연속 설교이지만은 또 아브라함 생애가 길고 또 성경에 상당히 많이 기록했는 걸 다 다룰 수 없어가지고 좀 뛰어넘어서 오늘 15장으로 바로 봅니다. 그 전에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되어진 일들이 뭐 별 볼 일 없는 일이어서 뛰어넘는 건 아니고 그것도 다 하나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은 아브라함 생애 전부를 다 다루려고 하기에는 설교의 횟수가 짧기 때문에 몇 차례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만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만 집어서 한 두어 번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그랬어요. 이후에란 말을 써놨는 것은 그 이전에 되어진 일이 아주 중대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 다음에 일어났다는데 그거는 그 앞장 14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14장에 있는 사건인데 14장에 있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318명 자기 집에 길리운 그 가신들을 데리고 추격을 해가 가서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승리를 하고 다 되돌려 받아오고 노량물을 가지고 온 그런 사건이에요.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일강 그 젖줄이 있는, 농사가 잘 되는 곳이죠. 비옥한 토지가 있는 그 거리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려져가지고 결국은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바쳐야 될 이 입장이 되었습니다. 누이라고 속였고, 물론 반쪽 거짓말이죠. 사천 이복 누이니까 누이 맞지만 자기 아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들통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되돌려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낼 태이기 때문에 그걸 보존해 준 거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잘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바로 이집트의 그 최고 통치자의 거짓말 시켰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시켜서 바로를 하여금 곤란을 당하게 한 이거에 대해서는 바로가 그저 명령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살려 돌려보내시고 많은 재물과 종들도 붙여줬습니다. 그 중에 하갈도 있다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 조카 롯과 더불어서 그게 너무 양떼들이 이 가축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나누잖아요. 나눌 때 아브라함이 그 손이지만은 당연히 우선권이 있지만은 양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제 그 북방 연합군들이 말이에요, 조공을 늘 소돔 고모라 지역에 그 다 도시국가들이에요. 옛날에 여호수아 장군이 그 가나안 점령했을 때 그 왕들이 31명 그 정복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소돔 왕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도시마다 도시국가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왕들이란 말이죠. 그게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럴 때 바로에게 갈 때는 자기가 무슨 전쟁치라 간 것 아니고 배가 고파서 먹고 살려고 갔는데, 기근에. 그런데도 바로를 두려워해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 자기 살아남으려고, 마누라를 어떻게 되든 값이라도 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짓을 하던 이 아브라함이, 아니 그거 사로잡혀 갔다는 얘기를 듣고 모른 척 해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18명, 물론 그 같이 옆에 있는 부족들하고 같이 그 북쪽까지 추격해가지고 그걸 다 구출해 나와서 기적적인 승리예요. 그러나 이거는 승리했으니까 망정이지, 전쟁을 치러 간다거나 목숨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그런 용기가 있었나?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기가 생겨서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소돔 왕이 도망갔거든요. 소돔 왕은 도망갔던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 노량물을 얻어오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또 살렘 왕 멜기세덱, 의의 왕이요. 살렘 가는 건 샬롬이니까 이게 평강의 왕,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 하나님의 제사장과 참 방불한 그런 분을 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 축복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노획물 가운데, 옛날에는 다 전쟁을 치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쟁을 칠 때는 뭐 얻어 걸릴 게 있어야 전쟁 치는 거예요. 아무 나라를 안 쳐들어가요. 이라크를 미국이 쳐들어갈 때 그 석유라는 게 있으니까. 옛날에도 노량물을 보고 전쟁 치러 가는데 그 가운데서 10분의 1을 아브라함에게 바치잖아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한 모든 것, 이거 다 얻은 것은 누구 덕이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로 그렇게 한 것이니까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그게 11조의 그 기원이 된 거예요. 나중에 율법에 이제 가서 11조 나오지만은 11조는 10분의 1을 드린다는 데 의미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11조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일주일 내내 가서 피땀 흘려가지고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 노력 들이고 자기 재능 들이고 자기 모든 걸 다 들여가지고 수고한 것의 열매가 월급이라든지 수익으로 오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 농사 땀 흘린 것으로 대가로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내 삶 전부예요. 사실은
내 삶을 녹여내가 얻은 거예요.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지만 대표를 드리는 것은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지, 11조를 바쳐가지고 뭐 말라기에 말한 대로 뭐 복을 주나 안 주나 하는 그런 차원하고, 그건 하도 떼먹는 놈들이고 뭐 눈먼 것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한 소리지, 그게 뭐 정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소돔왕후가 그런 거야. 자기들 밑에 있는 백성들이 많이 잡혀갔으니까 사람은 우리에게 돌리고 탈취물, 노량물을 네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도 안 가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전쟁 치고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사실 이게 싸움을 해도요, 맞은 놈은 편하게 자요. 이제 더 보복 당할 일이 없는데, 두드리게 팬 놈은 나중에 두드려 패나서 후환이 두렵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전쟁을 치면은 기습을 당했다니 졌는 척은 반드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당장은 아니라도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보복하러 오는 것이 옛날에 전쟁 치는 나라들의 관습들이었어요. 힘이 부닥기면 조공을 바치고 하지만은 해볼만 하면 오는 거예요. 그 북방연합군이 얼마나 강한 나라들이요. 남쪽에 있는 이 부족들, 국가들에게서 조공을 받다가 말한 조공을 안 바치니까 보복하러 온 거니까, 이놈들 맛 좀 봐라 하고 온 거니까, 그거를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두렵겠죠. 또 하나님이 오늘 15장 여기 초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나타났다. 어떻게 나는지 잘 몰라요.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나타난 거는, 꿈속에 나타난 거, 이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 되게 그렇게 했어요. 물론 정신이 맑은 가운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도 있어요. 그러나 보면은 꿈을 통해 가지고, 요셉의 꿈이라든지 말이에요, 또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대체로 반갑고 좋아서 날뛰는 게 아니고 두려워요. 이사야서 6장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내가 이 죄인이 말이야, 입술이 더럽은 이 죄인이 말이야, 하나님 만났으니까 내가 죽는단 말이야, 죽는다. 그런데 살아난 거요. 그게 기적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저게 보복이 두려워서 그런 면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지만은 임재가 느껴져서 두려워했을 수 있겠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은 나는 네 방패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요. 방패가 뭡니까? 전쟁 칠 때 막는 무기잖아요. 예? 창이라 칼은 공격하는 무기고 방패는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아브라함 두려워하고 있겠지요. 아무리 뭐 그때는 요즘 말로 생각하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겁 없이 해놨지만은 후환이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겠다. 내가 너에게 너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전술, 전략, 군사, 동맹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가 되주겠다. 너는 나를 의지하면은 너는 두려워할 것도 없다. 너는 목숨을 걱정할 것도 없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여러분 요즘 성경에는 이제 보면 여러분 가진 스마트폰에 보면은 거기 어플로서 성경 많이 있잖아요. 무료 성경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검색 쳐가지고 방패 쳐보면은 시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라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에도 있고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여호와는 방패예요. 우리 방패예요. 큰 성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방비를 잘해가 군사를 더 여기가 저기 다시 보복해 오면 내가 잘 지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모든 걸 잘 갖춰가지고 걱정 안 하고 지금 잠자는 게 아니고, 잠잘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방패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환경 여건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해서 멀어지게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자는 두려움함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또 그래,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야.
왜?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 쳐가지고 노획물을 얻었는데 그 전부 11조를 바치고 나머지는 전부 그 동참한 그 군인들에게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소돔 왕이 주겠다는 것도 안 받고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상급을 노략물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상급을 많이 주겠다, 많은 상을 주겠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실감을 안 합니다. 우리는 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감정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는 거를 좋아해요. 또 애들 같아. 애들의 아빠가 이제 출장을 갔다 오면은 뭐 선물을 가져올 게 틀림없다. 그런데 아빠가 오는데 아빠 왔다는 소리 듣고는 뭘 봅니까? 아빠 얼굴에 보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아빠 손에 들고 있는 게 뭔가, 장난감 들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지방에 가가 그거 가지고 놀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아빠가 돌아온 것이 너무 기쁘고 좋고 가지고 온 선물은 그 다음이어야 되는데 애니까 우리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는 말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서, 이것은 그 앞에 나온 대로 우리가 노아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누구냐? 셈의 하나님이야. 셈의 10대 손으로 온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임마누엘이에요. 범죄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우리가 경험하다지만 깊이 실감을 잘 못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어도.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거기 뭐 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요, 그것이 임마누엘하는 지극히 복된 우리가 앞으로 소망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셈의 하나님인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인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하나님이 하는 이 언약을 맺어가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관계를 가지는 것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언약 관계예요. 그 언약 관계인데 언약의 공식이 있어요.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관계냐 할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솔로몬 시대에 남방 요양이 방문하잖아요.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말이지. 온갖 진귀한 광물, 식물, 동물 다 있고요. 또 솔로몬이 지은 시가 있고요. 그 나라를 오니까 너무너무 정말 세상에 소문 들어도 이거보다 더 좋은 나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너무너무 복이 있단 말이야. 당신을 왕으로 모신, 솔로몬 왕으로 모신 이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가. 그 노래했습니다. 나중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되냐면 우리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요. 예? 더 이상 많은 복을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그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2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여기 그냥 여호와가 아니에요. 주여도 아니에요. 주 여호와여.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 돼. 여호와가 무슨 말하고 있어요?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신이에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신으로 믿고 있고 이방 사람들은 그냥 신을 또 믿어요. 그지? 나름의 신들이 다 있어요. 그것도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걸 얼핏 생각하면은 안 주니까 의심이 생겨가지고 막 하나님께 말이지 이제는 기회다 싶어가지고 물어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우리하고 성전이나 모든 게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차별 없이 쓰십니다. 불어서 구원 얻는 데는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쓰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는 아닙니다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써가지고 옛날에 써가지고 성경을 쓰는 저자로 쓰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실력이 딸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 뭡니까?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판과 같은 겁니다. 이걸 누가 쓰게 했습니까? 모세가 씁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이지만 아브라함이 쓰질 않습니다. 모세가 씁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왕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세계 최대 강국인 이집트에 제왕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보통의 학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쓰니까 쓰지. 물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씁니다. 베드로가 또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은 아닙니다. 완전히. 그렇지만은 모세나 바울에 비하면은 학력이 좀 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2권밖에 안 썼지. 신약 성경 누가 다 썼습니까? 바울이 반틈 썼습니다. 27권, 13권 플러스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 그러면 14권. 어깨나 반틈 썼습니다. 중요한 건 다 썼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받은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걸 쓰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 보고 성경 써내라 그러면 이거 뭐 썼다가 설교문 하나 쓰는 것도 뭐 맨날 써놓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또 뭐 이 작단인데 그 제대로 되겠어요? 쓰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태어날 때 요셉을 썼다, 마리아를 썼다, 이거 그냥 보통의 사람 아닙니다. 아주 경건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 교인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꿈꾸고 와가지고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꿈을 당신에게 가르쳐줬으면 당신 알아라 가지고 꿈을 해먹어가 당신이 그 꿈대로 살아라고 뭐 하라고 한 건데 내가 어떻게 아나? 또 어쩌다가 그 꿈이 이제 조금 이렇게 이해가 가는 게 있어가 설명해줘도 사실은 몰라요. 잘. 성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줬는데도 우리는 성경 생각 안 하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예? 환상 가운데 나타났는데 이게 진짜 환상인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건지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지 생각인지 뭐 분별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분별해가지고 주여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더 진전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싶어서 묻는다는 것은 수준이 된 겁니다. 수준이 된 겁니다. 그럼 묻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 당시 관습이 그랬습니다. 아들이 없다. 오늘날 아들이 없다 문제될 거 없어요. 저도 딸 둘이고 아들 하나인데 딸이 더 좋아요. 우리 아들은 뭐 좋아합니다. 그런데 딸이 더 좋아요. 그런데 요새는 뭐 아들 안 낳고 딸만 낳아도 별 신경 안 쓰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이 없어도 요새는 뭐 결혼해도 자식 안 낳는 세대니까 요새는 뭐 대가 끊어진다 이런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나 이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방패입니다. 자식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장사의 수중에 들어있는 화살과 같은 겁니다. 자식이 잘 때가 떵떵거리고 말이지 뭘 하면은
아버지가 성문 앞에서 쉽게 말하면 사람들 모인 데서 목에 힘주는 거예요. 요즘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 세속적인 방법이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조카 롯을 데리고 오면 안 될까? 피 붙이니까. 와, 이거 자기 집에서 길리운 그 종들 가운데서 아주 신실하고 탁월한 정말 그를 상속자로 삼아가지고 자기 노후를 전부 보장받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를 다 넘겨주는 이것이 그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behold,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 다음 그 말이 또 보십시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안 주시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4절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그 임했는데, 거기도 우리말 원문에서 좀 빠졌는데, 그러자 보아라, 하나님도 또 보시오, 당신이 안 주셔가지고 뭐 이러니까 하나님도 보아라. 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그래서 내 상속자가 아니다. 우리말 거기 좀 빠졌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그걸 다 일일이 집어넣으면 또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네 몸에서 날짜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서는 자기 몸에서 난 거 아니잖아요. 조카 롯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데려와서 상속자로 삼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자기 몸에서 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별을 쳐다보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실물 교육이에요. 밖에 나가서. 요즘 같으면 대구 같은 데는 밖에 나가서 보라 해도 하늘에 별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저 영양, 저 거제 이런 데 제가 한번 갔더니 그 하늘의 별이 참 총총하더라고요. 응?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 하늘에 은하수가 가득 밤에 참 이렇게 했는데, 그걸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셀 수 있는 거 세봐라. 못 세죠. 어떻게, 이거 우리도 어릴 때 세봤잖아요. 세보다가도 뭐 잠들어 버리고 그거 다 못 세요. 어떻게 다 셉니까? 예?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자,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자기 마누라가 놓을 수 있습니까? 불임 녀석이야. 낳아본 일도 없어. 자, 옛날에 애기를 낳았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경수가 끊어져가 임신 불가능이다, 나이 많아 그랬다. 그건 아니야. 한 번도 낳아본 일도 없어. 이젠 나이도 들었어. 75세에 부름받고 10살 차이니까 65세인데 지금 그 16장에 가면은 하가를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86세 때 낳아요. 그러면 적어도 85세 이전이라고 봐야 돼요. 그지? 그러면 사라는 몇 살이요? 75세 이전이란 말이야. 75세 할머니가 낳을 수 있습니까? 낳아본 일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 겨우 애 주겠다 그러면 그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아예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건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져요. 근데 6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하나님 그분을 믿었다니. 그분의 뭘 믿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약속하는 건 뭐냐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아질 거다. 그 13장에는요, 이게 롯과 살림 나누고 난 다음에 하나님가 이거 다 동서남북 들어보라, 이게 다 네 줄 거다 그러면서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겠다고 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티끌처럼 많아지겠다 그럴 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그냥 믿었단 말이에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손을, 상속자를 주시겠다, 네 몸에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6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한 구절을 찾으라면 이 구절만 나는 가져가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이 세상에 교회도 수없이 많습니다. 무슨 교회가 말하는 게 아니고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가 많습니다. 예? 몰몬교라는 거 있죠.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뭐 여선님 이름 바꿨습니다만 교회죠. 그것도 교회로 써요. 예? 통일교 가정교회라고 써요. 그죠? 전부 교회라고 쓰죠.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교회라고 이름 붙인 데가 다 교회입니까? 천주교회 교회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뭐가 좀 잘못됐다, 중세 신부들이나 사제들이 좀 삶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세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날 중세 천년 동안 말이에요, 대개 4세기부터 16세기까지인데 이 동안에 그 서방교회, 동방교회는 이게 러시아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 가면 그 정교회 성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교회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가 늘어왔단 말이야. 그러다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한파인 장로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교회를 개혁한단 말이에요. 종교 개혁이란 말이에요. 종교라는 것 때는 기독교예요. 뭐 다른 불교, 유교는 아니고 기독교인데 서구 종교니까 그 개혁한단 말이에요. 개혁하는 건 뭐예요? 그게 잘못됐으니까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리폼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원의 교회입니다. 구원의 교회. 구원의 교회 가운데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다. 즉 구원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구원교회예요. 구원교회. 천주교는 뭡니까? 천주교 지금 똑같습니다. 천주교는 죄를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신부가 거기에 따라서 보석을 주는 거예요. 넌 주기도문 100번 외라. 여러분, 주기도문 100번 외는 것이 염주를 굴리면서 100번 외는 게 왜 그게 죄사함의 근거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물론 중세에 그 종교개혁 당시에 타락했을 때는 면벌부라고 그래서 죄를 지면 벌을 면하는 거, 그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 짓들을 했으면 그건 물론 잘못했죠. 그러나 천주교에는 공로사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 친구도 아주 천주교 몇 대째 골동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나눠보면은 뭐라면 믿음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하고 개혁교회하고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대로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5개 모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뭐 다 있습니다만은도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응? 그럴 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나는 믿어서 구원받고 너는 안 믿으니까 구원 못 받지 않냐,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뭐냐면 내 믿음이 내 의식의 작용으로서 내 하나의 행위가 되고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나중에 나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내 구원의 근거를, 의롭다한 근거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믿을 때 믿음이 또 하나의 행위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 조건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너는 안 믿고 나는 믿어서 구원 얻었다, 그렇게 되니까 너 봐, 너는
마음이 좀 못돼 빠져가지고 잘 안 믿는데 나는 그래도 좀 착해가지고 믿자라 해야 돼가지고 자기 믿음을 자랑하게 돼요. 우리 자랑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이게 아브라함이 믿은 것도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여기 대단하다. 아브라함은 정말 참 너무 사람이 순수해가지고 그냥 덥성부터 믿어보는 건가 보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 여기 내려온 사람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아, 이 사람 절대 안 믿어. 청년인데. 그래가지고 성경 뭐 백도가 하는 그런 뭐 중국에 이제 우리 선교사들가 하는 그런 데 있는데 그거 하는데도 이 사람 성경 안 읽는 거야. 자기 순서 들어가도 안 읽는 거야. 안 믿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성경을 한번 자기 읽어볼까 이래가지고 읽었는데 딱 읽는 순간에 그게 다 믿어지더라는 거야. 그래 자기 고백하는 거 뭐예요? 이거는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다. 믿어지는 거. 한순간에 성경 전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읽는 것마다 다 그대로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거는 그 주님밖에 없지 뭘 내가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겼다는 이 말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유대인들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었습니다. 응? 저거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자기는 자기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었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지만은 유대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시던 너희들 에벨은 따로 있는 거야. 너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너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네 에벨은 마귀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쳐 죽이려고 달아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 온다면 지금 유대교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이슬람교가 알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으로 얘기지만은 물론 엄밀히 들어가 보면 다르지만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데 이 회교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뭐라 번역합니까? 알라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감이라고 신이라고 번역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은 천주교인도 구원받아야 되고 신천지도 구원받아야 돼. 신천지도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통일교도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파도 구원받아야 돼요. 이슬람교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뭘 믿느냐 말이에요. 여호와를 믿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은 거다. 내가 자식이 없는데 무자한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서를 내 자식으로 상속자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다. 밖에 데리고 나서 하늘의 별을 한번 쳐다봐. 셀 수 있나? 네 자식 이렇게 많이 줄 거야 하고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를 믿었단 말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은 이 씨를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씨를.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100살에 그로부터 100살 적어도 85세로 본다고 하면 15년 뒤요. 출발할 때 하나님 출발할 때 75세를 기준하면 25년 뒤요. 100세에 살아야겠어. 살아 90세. 역사상 당군 이래로가 아니라 아담 이후로 90세 이상 낳은 사람도 있겠다. 그전에 그죠? 옛날에 많이 뭐 몇백 세도 낳았다 그러면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그냥 생물학적으로 생각해 90세에 낳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지만 90세에 낳았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자식은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면서 아브라함이요. 그냥 아들 하나만 달라 하는 아들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한국의 옛날 그 어른들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네게 주겠다 할 때 이 땅 가나안 땅이겠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할 때
가나안 땅만 차지한다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에 대한 것을 쭉 믿음의 얘기를 할 때 뭐라 하면, 아브라함은 이 땅을 목표로 한 거 아니고 이 땅에 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해 놔가지고 그것을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 준다고 하는데 거기 집착한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앞으로 예수를 믿는 아브라함 자손이 수도 없이 많아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렴풋이나마 그걸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오늘 우리보다는 계시가 아주 어두울 때이지요. 우린 지금 밝히 드러날 때이지만은 구약 성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요. 우리 신약 성도들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 시라는 것은 이게 집합의 뜻을 가지고 후손이 여럿이, 후손 가면 여럿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지만은 그 후손이 또 단수로 쓰였어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예수님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럴 때, 그러면 나의 때 가는 건 예수님이 오실 때를 보고 기뻐했다는데, 아브라함은 예수로부터 2000년 전 사람인데 2000년 뒤에 오는 걸 어떻게 땡겨봅니까? 꿈속에 봅니까? 그게 아니고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본 것이고, 특별히 아들 이삭을 볼 때 그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본 겁니다. 보고 기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말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었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예수를 우리는 뒤에서 바라보면서 믿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오실 거를 믿고, 우리는 뒤에서 바라보면 믿고, 동일한 십자가가 가운데 서 있고 이쪽에서 보고 믿느냐 이쪽에서 보고 있느냐 차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라는 것은 이것은 바르다는 거예요. 바르다는 거. 의. 불이 옳지 못한 거. 의, 바른 거. 바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의로 여기다가 바르다. 그가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려워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실을, 예배당을 여러 개 지어서 선교사로 가서, 오늘 아까 제가 기도했습니다만 이인이라는 선교사 장모가 케냐에서 납치를 했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원철 선교사라는 사람인데 방송도 많이 나온 모양이에요. 그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완전 평신도예요. 무슨 신학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무슨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로 간 게 아니고 평신도를 선교사인데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케냐에 가가지고 거기에 뭐 학교를 짓고 말이 선교 모든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대한민국 국적 포기하고 케냐 국적을 취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라 아주 큰 신령인 사람인데, 그 아들이 너무 아버지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들도 막 내가 아버지 대를 이어가지고 하겠다 이랬는데 이제 납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하자는 것인데, 여기 그렇게 하면 그가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가 의롭다 함을 받습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막 귀신을 쫓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걸 구원받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어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요. 여기 여기시고라는 말은, 여기신다는 말은 실제는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쳐주신다 이 말이, 쳐주신다 이 말이. 이 말은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죄 없고 의로운 자가 돼버렸다, 의인이 돼버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잠깐만, 우리 다시 뭐 하나님 앞에 죄 회개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들여다보면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를 명접해가지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다 간증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속에는 수없이 많은 마음의 정욕들이 꿈틀거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설교자가 힘듭니다. 왜 힘든지 아십니까? 설교를 해놓으면 설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해보면 이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라 그러고 막 설교를 해놨어. 근데 그날 또 따라 또 옆에 있는 마누라도 사랑이 안 돼. 참 그래가지고 괴로운 거야. 괴로운 거. 그게 마음대로 되면 좋은데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도 한 사람의 설교를 하지만 동시에 그도 교인으로서 듣는 거예요. 자기 설교를 자기가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 모든 걸 다 하면서 자기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말이야. 복음의 사실들을 전부 자기가 이렇게 이 행동하는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자기도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겨주신다는 말은 뭐냐? 아닌데 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적 수르라고 그래요. 법에 가면요, 판사가요, 예를 들습니다. 저게 저놈이 틀림없어. 저게 범죄인이 틀림없어. 그렇지만은 심정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 당체. 그러면 어떡합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면 판사가 자기 심정이 틀림없어. 그리고 오늘 10년 때려야 되겠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판사는 할 수 없이 무죄 석방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는 있어, 분명히 실제적으로 있다면은.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 사람은 무죄 방면되는 거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셨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금 90세가 된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6.25 전쟁 때는 학도병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늦게 신학교를 가서 이제 마치고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경건한 분이냐면은 이런 분이에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전봇대를 안 본대요. 전봇대 왜 안 보느냐면은 옛날에는 전봇대에 영화 포스터를 붙여놨어. 근데 영화 포스터에는 보면은 여배우를 그 영화 포스터에 보통 있잖아요. 있는데 뭐 옛날에 거는 그게 요즘 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를 들면은. 그런데도 그거를 보면은 음욕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안 보는 거야. 그러다가 어릴 때는 들이받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또 어떠냐면은 길거리 가면서도 성경책을 펴가 들고 산책을 해도 성경을 보는 분이야. 어? 저 서울의 상도동 어디 언덕을 올라가다가 성경책을 보는데 로마서 4장을 봤대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뭘 읽었느냐면 이 사람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꽉 박혔대요. 4절로 5절. 4절로 5절. 로마서 4장 4절로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래놨다 이게. 자,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없어. 안 했다는 거 아무도 한 게 없어. 그런데 자에게는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응? 일하는 사람은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은 일했으니까 일당을 받아야 되죠. 그게 삭시죠. 일당을 줄 때 이거 내가 이게 은혜다. 은혜라는 건 공짜란 말이에요.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당연히 받을 것 받아가는 거지.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당신 왜 일 부려먹고 7시간이나 부려먹고 일 안 주나? 이럴 거 아니겠어요? 노동청에 고발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또 경건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걸 의롭다 하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안 한 거를 자랑할 것보다 예수 일찍 믿는 게 좋습니다. 늦게 믿는 것보다. 왜 그래요? 일찍 믿는 거, 늦게 믿는 거, 천당 가는 거 똑같아. 아침 9시 일하러 가나, 저녁 5시 하나? 하나님 계약한 대로 다 줘. 천당 가는 거 똑같아. 그래, 어떤 사람은 그러지. 예수 믿으러 가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 시큰 세상 정맛대로 좀 살다가 죽을 때쯤 해가면 지 멋대로 되나? 그런데 그렇게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죽을 때, 꼴가닥 할 때, 어떻게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예수 믿어가 천당 갈 수 있어. 똑같아. 그러나, 일찍이 예수 믿으면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죄 덜 짓고,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 이게 복이라. 너희 내 동력자라. 예? 이게 복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벗이라고 야고보 2장에 그랬거든요. 복이라, 복. 예? 그래가 이분이 뭘 깨달았냐 하면은, 야, 내가 그렇다고 여배우 포스터를 일부러 쳐다본다, 그건 아닌데, 그런 바리새인처럼 말이야, 그렇게 한다고, 죄 안 짓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죄가 있고 허물이 많고 경건치 못하다 할지라도, 그분을 어렵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의가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제 살았다. 은혜로 사는 거야, 은혜로. 그러니까 지금도 복음을 열심히 전가하러 다녀요. 90세가 넘었는데도 복음 전하러 다녀요. 우리 방진일 목사님도 104세가 되어서도 휠체어 타고 복음 전하러 다녔잖아요. 응? 내가 너의 상급이라. 그럼 하나님 뭘 주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는 그걸 믿으면 그것이 뭐로 주어져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 좀 웃으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기도 제목이 간단합니다. 우리 집 사람 기도 제목이 간단합니다. 우리 집사람 천당 보내줄 수 있어. 예수 믿어 천당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입니다. 좀 어하죠. 사모님이 잘 믿어가지고 목회자에 시집 가가지고 죽으라고 한 거 하늘에 상이 많아야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 그걸 우리 애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너가 예수 믿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천당이나 가라. 더 많이 하는 거 좋지만은 그래는 못할 만큼 꽤나 믿어가 천당이나 가라. 그것만 하면 나도 내 할 일 다 한다. 교인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교인들에게도.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이고, 장로님도 별 수 없더라. 초등학교 4학년이야. 이래. 그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냐. 내 어디 갔다 와가지고 뭘 하니까 이 장로님 하고 저 장로님이 전화 안 하니까 삐지더라.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회는 이거래. 예수님의 피보자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천당에 집어넣는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거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계속 하는 설교에, 그러니까 딴 거 없어. 다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그걸 위해 가지고 부름받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지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 복음이 없어요. 그 제가 없다 하는 말이 아니고 곽선희 목사님 그 얘기해요. 곽선희 목사님은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보면 한국교회 대표적인 설교자고 대형교회 목사였고 설교학을 35년인가 40년 가르친 정말 어른이에요. 그분은 이게 학자들이 연구해서 나온 자료를 인용해서 이야기해요. 85% 설교가 복음이 없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이 우리를 믿을 때 어렵다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로마서 4장 1절 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란 말은 유대인 두고 말하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100년 동안 하나님에게 서임 받았는데 100년 동안에 얻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로서 그거 행위가 대단하잖아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그런다. 바칠 때 나이가 얼마인지 몰라. 그러나 적어도 이삭이 15살 이상 정도로 추정해요. 그럼 아브라함 115세 아니에요, 그죠? 그 바치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아이고 마누라하고 우리 설교할 때는 보통 그렇게 아이고 마누라한테 얘기하면 마누라 또 뭐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막 그냥 갖다다가 막 했다 이러지만은 그건 다 만들어낸 얘기고 성경 본문은 뭐 그냥 가서 갖다 바쳤어요. 그런 분도덕이 없어요. 그 행위 아니에요. 행위 위대한 행위 아니에요. 그거로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자랑할 거야. 니는 아들아이라 니 자신이 좀 교회 봉사를 해도 그거 뭐 안 하려고 하는 판에 이렇게 따지면 우리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냐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만 일을 하냐 할지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어렵다 하시는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되어서 다윗이 말했다는 거예요. 불의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 사람 복이 있다.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복 받은 거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영적인 복, 즉 죄사함의 복, 의롭다함을 받는 복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랬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느냐, 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느냐,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내게 주시려고, 이 땅을 네 소유로 삼게 하려고. 이 땅이 뭐예요? 그것이 결국은 땅에 있는 땅 부자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늘에 있는 천성,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냈습니까? 결국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여러분 교회로 부른 건 똑같습니다. 왜 여러분이 대구 제일교회를 안 부르고 왜 서울 소망교회를 안 부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안 부르고 대구 믿음의 교회를 불렀습니까? 이 부근에 사니까 불렀겠지.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왜 여기서 삽니까? 스위스 가서 살든지 호주 가서 살지. 그것은 태나지.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대구 와서 목회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어디서 하려고 하는데 전원적인 데서 하려고 했습니다. 조용한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디를 집어넣냐면 눈이 멀어요. 비행장 옆에다 집어넣어요. 비행장 옆에, 대구 동천 비행장 옆에. 저는 공군 출신입니다. 비행장이 어떤 데인지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이 멀었어. 와가 보니까 비행장 옆인데 밤에 잠을 보자. 비행기가 이게 알라도 비상이 걸리면 비행기가 처음부터 2대를 떠요. 얼마나 비행기 소리가 시끄럽습니까? 옆에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공군에 근무했기 때문에 잘 비상 걸릴 때 그러거든. 아이고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무슨 목회를 저런 같은 데서 가서 저는 네가 뭐 놀라 그래? 너네는 저런 주택 지는 거 그거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내가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 각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이도 기는 재줄이 있는 거예요. 다 은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은사를 하나님 섬기면은 없는 거 가지고 자꾸 남아. 저는 찬양팀에 들어갈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안 넣어줍니다. 노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전도사님이나 이 찬양팀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응? PPT는 아무나 합니까? 평생 해본 일 없어요. 저는 하고 저보다 안 돼. 다 각자가 주신 은사를 따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 다음에 야고보입니다. 371쪽,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2장 372쪽 그 부분입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14절부터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자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믿음이 보일 수 있습니까? 믿음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보이라는 거야. 예? 믿음이 보여요. 믿음은 추상적이지만은 내 마음에 있는 거지만은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는 보인단 말이에요. 주님이 믿음을 보셔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주님 보셨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어떻게?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혈류 근원이 너무 믿음의 행동이에요. 행동이 그래 나타난 거라. 예수님만 만져도 내 혈류 근원이 마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만진 거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든지 스쳐갔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안 나았을 텐데 그 사람은 그걸 믿음을 그렇게 표현했을 때 나았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은 여기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14절부터 나올 때 이거 이 헐벗은 사람이 있을 때 말이지, 헐벗고 일용할 양식 없는데 그에게 배부르라 말이야. 집에 가서 떳떳하게 구들먹이 이렇게 해라든지 이런다고 그 사람이 되게는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착한 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네 집에 가서 식사를 든든히 하라 하면 그 사람이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 배가 먹을 게 없는 사람이 먹을 걸 줘야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천주교식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어떤 행동을 요구할 때는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21절부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를 하나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를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함 없는 몸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해서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라합이 가나안 기생 아닙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아닙니까? 그죠? 그 여리고는 다 진멸해야 돼요. 아간 그 말한 대로 다 불태우고 없애야 돼요. 그런데 그 여자애가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에 붙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께 붙어야 내가 산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다 돌려보냈잖아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것은 목숨 걸고 그걸 돌려보낸 거예요. 그 목숨 걸고 돌려보낸 게 행위죠. 행동이죠. 행동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거기 붙어야 살기 때문에. 그걸 믿었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나타난 것 뿐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 왜 행함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능히 네가 그럼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두면 갖다 바쳐봐. 바치는 거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건 믿음의 별개로 떨어져가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하고 사랑의 무슨 구제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믿으면 믿음이 보이라고 할 때 보여져야 할 때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 말이지 믿음 플러스 행위를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건 천주교 방식이고 그건 잘못된 방식이고 진짜 믿음,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믿음이 시금석을 가리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부분이 있을 때는 부분은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너를 어렵게 한다는 거지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 아닙니다. 행함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그 믿음이 너를 어렵다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은혜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은혜로 늘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지언정,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뭘 했다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공로로 생각한다든지 우리가 뭘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은 그것은 교만한 일이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을 속히 보내주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양떼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케냐의 이 선교사와 장모가 피납이 됐다고 하네. 하나님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주여 일창 부르고 통성으로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비옵고 원하는 것은 부족하고 여러 만족을 하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공도 없사오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 이 복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아버지여 대구 믿음의 교회 온 성도들과 온 성도들의 심령 속에 흘러들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믿음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은혜이며 선물임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또 비옵고 원하는 것은 이 은혜의 복음이 이 그저 주시는 은혜가 어린 대구 믿음에게 온 성도들과 어린 아이들 학생들까지라도 아동부에까지라도 다 미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 젊은이들이 이 복음을 받아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아 정말 천국을 들어가는 이 복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비옵고 원하는 것은 대구 믿음에게 좋은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적히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고 조속히 마무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감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목사님에게 정착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장로들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협력하여서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또 비옵고 원하는 것은 케냐의 이 선교사와 그 장모님이 아버지 피납이 됐다고 하는데 주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라 속히 되돌려 아버지 가족 품으로 선교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우리 주의 신이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